오늘은 에스겔 25장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은 네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이 네 나라들은 이스라엘, 유다 근처에 있던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인들은 부처님이 주관하고 심판하시고, 또 이슬람교인들은 알라신이 심판하시고, 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하 모든 만민,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들을 지은 창조자는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또 그들의 심판자, 재판자도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시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장까지 우리가 에스겔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심판의 과정은 완전 멸망이 아니고 결국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장 보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그 에스겔은 그것을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삼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을 모든 징계와 저주와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다 숨기고 꿀꺽 삼키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서 그 모든 징계, 모든 저주, 그 모든 멸망을 원래 유다가 당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도, 나도 그런 징계와 재앙을 당할 자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그 재앙과 징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봄으로, 그것을 지켜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봄으로 내가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지켜보면서 그 곁에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당하셨구나 하면서 내가 죄를 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기를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만민들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있고 모르는 백성도 있지만은 노아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과 함께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빛을 이방에 비추게 하는 그런 역할로 택하여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을 통하여 모든 열국을 구원하는 것이 이방의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나라들이 있는데 또 그 뒤로 계속 나옵니다. 애굽도 나오고 두로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네 나라가 나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는 우리 주변에는 없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나라들은 다 없어졌고 지금은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그 네 나라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의 운명이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요 내용이 암몬, 모압, 세일, 그 다음에 블레셋이 유다가 멸망할 때 좋아하고 기뻐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향해 너를 다른 나라들에게 약탕물로 남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나라들로부터 끊어버릴 것이요 모든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니 그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이 암몬을 멸망시킨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절하고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암몬 사람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3절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기뻐했고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즐거워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굴려갔을 때에도 기뻐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렀고 너희 마음이 온갖 악의로 가득 차 기뻐하였으므로 7절에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그 좋아하는 그 암몬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속으로 울며 아파하면서 유다를 할 수 없이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 유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만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나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그 창자가 들끓는다. 그래서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계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무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니까 원수들 앞에서 내게 뭘 베푸냐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많고 많은 데 중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원수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가장 미워했던 형들 앞에서 하나님 높여주시고 천하 만국에 높여주실 때에 가장 미워하는 자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대적자들을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대적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많이 두신 이유, 그들 앞에서 나에게 상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려고 그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그들 앞에 그 많은 이방 나라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이방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빛을 발하고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많은 나라들에게 복을 줄 자로 나를 택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많은 열국을 하나님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 이방 나라들이 그 택한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강성하게 합니다. 디글라필레셋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흔적조차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슬프게 하고 경록해 있을 때 에스겔에서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성케 해서 유다를 짓밟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무수히 경고했지만 그래도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성케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원수 대적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지배하고 그 미워하는 자가 너를 압제하게 할 것이다. 우리 곁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약하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경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 나를 미워하는 원수 대적을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이 다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같이 힘이 미약하고 숫자도 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경록했던 유다와 이스라엘과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작은 나라를 세계의 역사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영국 같은 작은 나라, 영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국 국민의 거의 85%, 90%가 예수를 정말 잘 믿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줍니다. 프랑스, 러시아 이런 데는 이 계급 간의 갈등으로 막 전쟁의 피바람이 몰아치는데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세계의 부가 다 영국으로 오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그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영국이 하나님의 뜻에 약해질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 미국을 높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1948년도에 무려 1900년간의 그 길고 긴 그 방랑유리 세월을 끝내고 회복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기뻐하는 나라, 기뻐하는 민족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빗자루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가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큰 나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벨론, 아수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이 갑자기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벨론을 순간적으로 멸망시켜버리는데, 바벨론이 보낸 군대, 그 바벨론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고레스가 그 군대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죠. 근데 그 타이밍이 유다가 그 징계가 끝난 시점,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난 시점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회복하는 나라 페르시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 유다와 이스라엘에 회개했느냐, 범죄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강대국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큰 재벌도 있고 권세 있는 나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힘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바로 그 하나님을 움직여서 세계 열국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암몬, 모압 세일을 보십시오. 모압 세일은 유다의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보아라, 유다의 집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망한 것처럼 유다도 망했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모든 국경 도시들, 그 땅의 영광인 벳여시못과 바알스몬 그리고 기랏다임을 공격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비방만 해도, 그 사람 잘못했다 그렇게 말만 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공격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명예가 사울 왕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옷자락도 안 만져요. 그리고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밑에 있는 대제사장, 유다인들,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을 위해 죽어주고 있는데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법칙을 배울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잘못되고 망하고 그 인생이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때 절대 기뻐하지 말아라.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좋아하지 말아라.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 24장 17절,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그 전 번역에 보면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워라. 누가 망해가고 있고 잘못되고 있을 때 막 기뻐하면 그의 재앙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이 지혜를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중보기도자는 소돔 같은 성이, 그렇게 죄악 많은 성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아브라함은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의인 50명만 있으면 면하게 해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면하게 해주십시오. 끈질긴 중보기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악인이 멸망해 가는 것 결코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 진짜 나빠. 진짜 저 사람 벼락 맞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걸 절대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진짜 망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 그들이 잘못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 그들이 뭐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집 자식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죠. 특히 의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기름 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방만 해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오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중보기도 할 때는 그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법칙입니다. 자, 우리 곁에 수많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신 목적, 왜 하나님은 저렇게 못된 사람들을 많이 두셨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많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쭉 두로,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여러 예언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불신자들,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각각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들을 향한 뜻을 알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